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험에서 도망가다가 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또 하나님 앞에 11조, 즉 자기의 모든 것에 감사의 기쁨에 그 제물을 바칠 것을 서원하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혹사당하지요. 그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하였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거죠. 무슨 단?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베델에 가서 왜 단을 쌓아야 되는고 하니,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지? 그때 내가 네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그 위협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넘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힘든 고비를 넘기며, 특히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 야곱처럼 얼마나 혹사당하며 힘들게 이민 생활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는 것, 건물에 가는 것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럴듯한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건물에나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먼저 내 인생에 가장 급박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은 첫 번째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확실하게 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고 가정 일에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는 기회들을 놓칩니다. 저도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 꼭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만남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눈으로만 읽고 시간만 땜질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제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게 되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 회개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기도를 갖다 중언부언합니다. 사람들에게 훈계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빙자한 아주 가증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지요. 기도는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깨지고 깨져야 되는 것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야, 이단들도요 얼마나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기도하는지.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까? 이단들 기도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없고 지들 교주의 말, 교주의 그 언행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지들은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귀신들이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기도는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왜? 그들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강조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기도를 해도 아주 지 교주들 높이는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 성모 한학자, 또 요즘은 뭐 어머니 하나님 이런 것도 나와서 또 거 앞에다 대고 기도하고 별짓들을 다 합니다. 이게 이단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외에는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그 교주의 그 얘기들 갖고서 또 그거에 심취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의 길, 사망의 길, 천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단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에서 깊이 들어가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회개의 기도를 두 번째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저 감성에 CCM들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노래들은 나는 그걸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져있기 때문에 지들 듣기 좋고 아주 감성적인 그따위 곡들로 그걸 찬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이 기독교인들은 또 새로운 곡들 아니면 안 해. 얼마나 웃깁니까? 우리 지금 찬송가 부른 곡들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얼마나 겸손한 찬양들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상하게 못된 것들이 찬양곡이라고 만든 게 어디서 전부 무슨 유행과 비슷하게만 해갖고는 우리 전통적인 그 보수적인 찬양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문제. 이렇게 이단들한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반드시 말씀의 그 은혜가 깊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깨어지는 부서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단을 쌓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단들은 아차 하면 먹어 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이단들을 완전히, 마귀의 세력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확실하게 쌓아드리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의 예배 제단을 늘 쌓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서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를 깨닫고 또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